세계 민담 이야기 이집트 편. 모르간의 딸 룰리아. 옛날에 스라에 자식이 없는 왕과 왕비가 살았더래요. 두 사람은 무척이나 아이를 두고 싶어 했어요. 이 때문에 두 사람의 얼굴에서는 근심의 빛이 가실 날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왕비는 마음을 가다듬고 하느님께 기도를 올렸어요. 아, 하느님, 저희 하느님, 이 내 몸의 기도를 들어주시어요. 저에게 은혜를 베푸사 아이를 내려주시어요. 저의 간절한 부탁입니다. 제발 들어주세요. 아들을 낳으면 그의 이름을 유시프라 짓겠습니다. 그녀는 이어서 하느님께 맹세했어요. 그리고 제가 아들을 갖게 되면 하느님, 새 우물을 파겠습니다. 그리고 그 우물마다 하나는 꿀로, 다른 하나는 버터로, 나머지 하나는 장미수로 가득 채우겠습니다. 왕비가 이런 맹세를 하고 나서 얼마쯤 시간이 흘렀습니다. 날이 가고 달이 가서 어느덧 그녀의 배가 불러왔습니다. 10달이 지나자 왕비는 떡두꺼비 같은 복스러운 아들을 낳았습니다. 왕은 어린이처럼 팔짝팔짝 뛸 만큼 좋아했어요. 어찌나 기쁜지 왕은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왕비는 아들의 이름을 유시프라 지었어요. 해가 가고 다시 해가 가서 유시프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유시프가 학교에 갈 만한 나이가 된 어느 날 왕은 꿈결에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듯한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왕이시여, 맹세를 지키시오. 그대가 약속한 것을 실행에 옮기란 말이오. 이 일은 한 번에 그치지 않고 연거푸 3차례에 걸쳐 되풀이되었습니다. 그러나 왕은 이 말을 잊어먹고 말았어요. 그러자 유시프가 시름시름 알아눕게 되었습니다. 불면 꺼질까, 쥐면 없어질까 날마다 애지중지하면서 키웠던 왕자가 몸져 눕게 되자 왕과 왕비는 까무러칠 만큼 놀랐습니다. 왕은 나라에서 이름난 의원을 불렀어요. 그리고 신통력이 있다는 성인들도 궁정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러나 누구 하나 왕자를 낳게 하지 못했어요. 마침내 왕과 왕비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건 분명코 우리가 세운 맹세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옵니다. 대왕,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대왕과 제가 유시프를 얻기 전에 했던 맹세 말입니다. 왕과 왕비는 그 맹세를 기억했습니다. 맞소, 왕비, 이건 필시 그 이유 때문일 것이오. 왕은 서둘러 우물을 파도록 일렀습니다. 인부들이 왕명을 받들어 3개의 우물을 팠어요. 그리고 우물 가장자리를 중국 타일로 붙여 얼음 배꼽 높이가 되게끔 쌓아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새 우물마다 따로따로 한 우물에는 꿀을, 다른 한 우물에는 버터를, 나머지 한 우물에는 장미수를 채웠습니다. 우물이 다 만들어졌을 때 왕은 방방곡곡에 외치는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이 심부름꾼들이 온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느님의 백성들이여, 이 나라 사람들이여, 누구든지 꿀이나 버터나 장미수가 필요한 사람은 내일 왕궁으로 오시오. 이튿날 날이 새기가 무섭게 나라 안 이곳저곳에서 사람들이 꾸역꾸역 왕궁 문으로 밀려들었습니다. 호리병박을 든 사람, 표주박을 든 사람,
굵은 대나무를 잘라든 사람. 갖가지 사람들이 저마다 세 가지 중에 어느 하나를 담아갈 도구를 가지고 구름처럼 밀어닥쳤습니다. 어찌나 많은 사람들이 밀려들었는지 새 우물 주위에선 아우성이 터지고 야단법석이 벌어졌습니다. 그리하여 오래지 않아서 우물은 동인하고 말았어요. 우물 안쪽에 고개를 들이밀고 세 가지 것 중에서 아무것도 떠담지 못한 사람들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으나 이미 우물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얼마 후 웬 늙은 할멈이 지팡이를 짚고 나타났어요. 이리 뒤뚱 저리 뒤뚱 걸음조차 제대로 걷지 못하는 이 할멈의 머리 위에는 쟁반이 올려져 있었고 그 쟁반 위에는 세 개의 깡통이 할멈의 발길에 따라 달그락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우물이 바닥이 나버린 것을 안 할멈은 스펀지 조각을 꺼내 우물 바닥에 물을 남김없이 빨아들였습니다. 할멈은 우물가에 죽치고 앉아 이런 식으로 해서 가까스로 새 깡통을 채웠어요. 이윽고 할멈은 다시 일어나 뒤뚱거리는 걸음으로 지팡이를 짚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공교롭게도 왕의 아들 유시프가 공을 가지고 놀다가 잘못해서 할멈의 몸을 건드렸어요. 아이고야! 할멈은 엉겹결에 비명을 지르며 대굴대굴 굴렀습니다. 그 바람에 이고 있던 쟁반 위에 새 깡통의 물이 바닥에 엎질러졌습니다. 유시프는 넘어진 할멈에게 잽싸게 달려갔어요. 할머니, 다치셨나요? 제 잘못입니다. 용서하세요. 그러자 할멈이 유시프를 힐끗 쳐다보더니 바락바락 악다구니를 질렀습니다. 빌어먹을 자식, 내가 너한테 어떤 저주를 해야 할까? 어떤 저주를 퍼부어야 내 속이 시원할까? 이 애송이 풋내기야. 너에게 모르간의 딸 룰리아로 저주를 해야겠구나. 할멈은 말을 마치고 일어서 그 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유시프는 한동안 멍하니 있었어요. 할멈이 우포된 말이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곧장 부모님에게 달려갔습니다. 모르간의 딸 룰리아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는 물을 밀고 들어서자마자 다짜고짜 물었습니다. 얘야, 무슨 일이 있었니? 그건 왜 묻는 거냐? 어머니가 되물었어요. 그게 누군가요? 넌 알 바 없다. 누구냐니까요? 내가 알 일이 아니라니까. 그는 아버지에게 달려갔습니다. 대답은 마찬가지였어요. 너는 상관없는 일이니 알려들지 말아라. 그는 바깥으로 나가 사람들의 소매자락을 붙들고 물었습니다. 모르간의 딸 롤리아가 누군가요? 왕자님, 그건 왕자님과 상관없는 일이니 알려들지 마십시오. 누구에게 물어도 대답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저쪽이 감출수록 이쪽에선 들추고 싶은 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는 이 궁금증을 풀지 않고서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는 온 궁전을 들쑤시고 다닌 끝에 늙은 하녀로부터 룰리아라는 여자에 대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 하녀가 말했어요. 왕자님이 그렇게도 알고 싶어하니 일러드리죠. 그녀는 왕자님께 딱 어울리는 기막히게 아름다운 여자랍니다. 네, 아름다운 여자이고 말고요. 왕자는 불이 나게 부모님에게 갔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지금 당장 식량을 끓여주십시오. 세상에 나가야겠어요. 모르간의 딸 룰리아를 찾으러 말이에요. 이 말을 들은 두 사람은 그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얘야,
어디서 무슨 말을 듣고 와서 이러느냐?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애원을 했습니다. 넌 나의 하나뿐인 아들이다. 뒤미쳐 왕이 말했어요. 내 뒤로 이 왕국을 물려받을 몸이라고. 가지 말아라. 그런 여자 따위는 잊어버리거라. 그 여자를 찾으러 나섰다가 돌아온 사람은 아무도 없단다. 정말이다. 이 애미가 이렇게 사정한다. 넌 내 하나뿐인 아들이 아니니. 그러나 어머니의 간절한 만류도 아버지의 엄한 호통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유시프의 결심은 굳세고 모질었습니다. 아니에요. 전 가야만 해요. 어찌할 길이 없었습니다. 유시프는 음식과 물을 챙기고 약간의 돈을 꾸려 말에 올라 길을 떠났습니다. 그는 이 나라 저 나라를 떠돌았어요. 그가 들어가 보지 못한 나라는 이제 없었습니다. 그는 아무도 살지 않는 세상 끝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은 사막이었어요. 그가 이 사막을 이리저리 헤매고 있을 때 먼 발치에서 티끌 하나가 움직이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티끌은 점차 가까워지면서 점점 커졌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오우거, 즉 괴물이었습니다. 오우거가 가까이 왔을 때 유시프가 잽싸게 말을 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우거님. 그러자 오우거가 대꾸했어요. 내가 한 발 늦었구나. 내가 먼저 인사를 건네지 않았더라면 난 너를 뼈다귀조차 남기지 않고 잡아먹었으리라. 그래, 넌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거냐? 네, 전 여기서 모르간의 딸 룰리아를 찾아가는 중입니다. 그러자 오우가가 말했어요. 그래, 곧장 가거라. 그러다 보면 내 형님을 만날 것이다. 내 형님은 나보다 하루 일찍 태어나서 나보다 아는 게 훨씬 많단다. 그래요? 고마워요. 유시프는 계속 길을 갔습니다. 얼마 후 지평선 끝에서 티끌이 일더니 그것이 점차 유시프에게 가까이 왔습니다. 오우거의 형님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오우거님. 이 오우거도 조금 전에 오우거와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내가 먼저 인사를 하지 않았더라면 난 너를 잡아먹고 말았을 거다. 그래,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전 지금 모르간의 딸 룰리아를 찾아가는 중이에요. 길을 아세요? 이 길로 곧장 가거라. 내 형님이 계실 것이다. 그 양반은 나보다 하루 일찍 태어나서 나보다 아는 게 많지. 고마워요. 이리하여 유시프는 세 번째 오우거를 만날 때까지 계속 길을 갔습니다. 세 번째 오우거는 앞에 두 오우거보다 훨씬 사납고 무섭게 보였습니다. 유시프가 잽싸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우거님. 어라, 웬 꼬마냐? 내가 한 발 빨랐구나. 너가 먼저 인사를 건네지 않았더라면 지금쯤 너는 살았다고 할 게 없을 거다. 그래, 어디 가는 길이냐? 전 지금 모르간의 딸 룰리아를 찾아가는 길이에요. 그리로 가는 길을 아세요? 거참 고약스러운 물음이로구나. 나는 길을 모르지만 내 누님한테 가서 물어보면 알 수 있을 거다. 그 양반이 그리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란다. 어떻게 말을 붙여야 하나요? 그 양반을 만나거든 조심해야 한다. 척 보아서 내 누님의 주위에 빨간 병아들이 삐약거리고 있고 머리를 단정히 하고 있으면 너가 말을 붙이기는커녕 온 기척도 내선 안 된다. 그러나 그 양반의 머리카락이 아무렇게나 흐트러져 있고
파란 병아리들이 그 양반 주위에서 삐약거리고 있으며 가슴을 부러뜨리고 있으면 말을 붙여도 좋다. 그땐 그 양반의 기분이 가장 좋은 때지. 어때? 도움이 됐니? 그래요. 유시프는 여자 오우거 집에 닿을 때까지 계속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그 집 문 앞에 이르러 몸을 숨기고서 힐끗힐끗 집안을 엿보았어요. 마침 그 오우거는 머리를 단정히 빗고 있었으며 그녀 주위에서는 빨간 병아리들이 팔짝팔짝 뛰놀고 있었습니다. 유시프는 그대로 눌러앉은 채 기척도 내지 않았습니다. 해질 무렵이 되자 그녀는 머리를 풀어 흐트러뜨리더니 붉은 병아리를 뒤쫓아다니며 잡아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울에서 파란 병아리를 풀어놓고 가슴을 풀어헤치면서 흥얼흥얼 노래를 불렀습니다. 유시프는 기회를 놓칠세라 조심조심 발 뒤축을 들고 소리 없이 그 여자 오우거의 뒤쪽으로 돌아갔습니다. 병아리들이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누가 왔어요? 그러나 그녀는 이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으며 더욱 큰 소리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 괴물 여자는 아주 기분이 들떠 있었던 것입니다. 유시프는 쓱 앞으로 돌아가 그녀가 풀어뜨린 가슴에 젖꼭지를 덥석 물었습니다. 그리고는 힘껏 빨았습니다. 그러자 오우거가 소리쳤습니다. 아, 이제 너는 내 젖 아들이 되었다. 내 오른쪽 젖을 빨아먹었다면 너는 어엿한 내 아들 이스마인이 되었고 내 왼쪽 젖을 빨아먹었다면 어엿한 내 아들 압델알이 되었다. 자, 넌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자 유시프가 말했어요. 모르간의 딸 룰리아를 원합니다. 뭐라고? 얘야, 넌 죽기엔 너무 이르다. 새파란 청춘이 왜 죽으려 드느냐? 설사 내 앞에 1000개의 칼날이 내 목숨을 노리고 있다 할지라도 난 기어이 룰리아를 찾고 말겠습니다. 유시프는 자기의 굳은 결심을 내비쳤습니다. 그래? 오우거 할멈은 눈이 희둥그레졌습니다. 내 이 공과 주걱을 줄 테니 이걸 가지고 가거라. 이 주걱으로 공을 힘껏 때려 공이 떨어진 곳으로 가거라. 그러다 보면 그곳에 이르게 될 것이다. 잘 가라. 유시프는 일러준 대로 주걱으로 공을 힘껏 쳤습니다. 공은 힘차게 공중으로 치솟았다가 대굴대굴 땅으로 굴렀습니다. 그러면 유시프는 말에 올라 공에 떨어진 자리로 잽싸게 달려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는 계속 공을 치면서 길을 갔습니다. 치고 달리고 치고 달리고 이러기를 몇 번이나 되풀이했는지 모릅니다. 그는 이윽고 사막 한가운데 서 있는 커다란 궁전에 이르렀습니다. 이 궁전은 꼭대기가 보이지 않을 만큼 까마득히 높았습니다. 들어가는 대문도 창문도 없는 성이었어요. 그는 성벽 주위를 뱅뱅 돌다가 이윽고 성 꼭대기에 있는 조그만 창을 보았습니다. 그가 이 창을 두고 기웃기웃하고 있을 때 저기 저 멀리서 조그만 티끌 하나가 가까이 오는 것을 보았어요. 개 짖는 소리가 사납게 들렸습니다. 이어 떠들썩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유시프는 커다란 바위 뒤에 몸을 숨기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슬며시 엿보았습니다. 새로 나타난 오우거는 유시프가 앞서 만난 그 어떤 오우거보다 크고 무시무시했습니다. 그가 성벽으로 가까이 오더니 궁전 안쪽을 향해서 악다구니를 질렀습니다. 오, 룰리아, 모르간에 따라 너의 기다란 머리카락을 내려뜨려
이 아비가 언덕의 열기를 피하게 해다오. 그러자 성전 꼭대기의 조그만 창이 탁 열리고 무어라 형언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여자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아, 이처럼 아름다운 여인을 만드신 하느님께 영광을. 룰리아는 치렁치렁한 머리를 풀어뜨렸습니다. 그녀의 가느다란 머리칼이 땀 끝에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자 그녀의 아비 오우거가 그 머리칼을 잡아타고 쓱쓱 올라갔습니다. 그가 창문으로 들어가자 문은 탁 소리를 내며 닫혀버렸습니다. 안으로 들어간 오우거는 그녀에게 물었어요. 우리가 오늘 들게 될 요리는 무엇이지? 룰리아는 오우거가 오기 전에 준비해 두었던 요리를 내왔습니다. 오우거는 식사를 마친 뒤에 잠자리에 들어가 드르렁드르렁 코를 골았습니다. 한편 성 바깥에서 몸을 숨기고 있던 유시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유시프는 이튿날 아침까지 꼼짝 않고 숨어 있었습니다. 창문이 열리고 룰리아의 머리칼이 땅바닥까지 내려오더니 그 머리를 타고 오우거가 다시 내려왔습니다. 유시프는 오우거가 티끌처럼 작게 멀어질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러자 한참 뒤에 숨어있는 곳에서 나와 성벽 너머 궁전 쪽에다 대고 소리를 버럭 질렀습니다. 오, 룰리아, 오리간의 딸이여, 머리칼을 드리워 유시프가 올라가게 하라. 이 몸은 운명에 따라 그대를 차지하게 되어 있는 그대의 낭군이라. 어서 이 산의 떼약벗을 피하게 해다오. 그러자 창문이 열리고 불쑥 고개를 내민 룰리아가 밑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유시프가 쳐다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뜨겁게 맞부딪혔어요. 그 눈길에 룰리아의 가슴은 녹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단번에 그만 그를 사랑하게 되고 만 것이에요. 그러나 그녀 입에서 튀어나온 말은 너무나 침착했습니다. 여긴 왜 왔죠? 냉큼 돌아가세요. 내 아버지가 알면 당장 당신을 죽이고 말 거예요. 그래요? 이왕 왔으니 날 올라가게 해줘요. 내가 어찌 왔는지 이야기나 해드릴게요. 룰리아가 치렁치렁한 머리를 땅끝까지 들이우자 유시프는 그녀의 머리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방으로 들어간 그는 안녕하세요부터 시작하여 그가 찾아온 사정을 쭉 들려주었습니다. 당신은 운명에 따라 내 사람이 되도록 예정되어 있어. 우리 함께 내 부모님이 계신 궁전으로 돌아갑시다. 자, 어서 이곳을 빠져나가요. 유시프 말에 룰리아는 곤란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떻게 여기를 빠져나간단 말인가요? 우리가 기껏 하루 종일 간다 치더라도 나의 아버지 오우거는 그 거리를 한달음에 달려오고 말 거예요. 두 사람이 옥신각신 가느냐 마느냐를 다툴 때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룰리아의 아버지 오우거가 온 것입니다. 오, 룰리아, 오르간에 따라 머리칼을 내려뜨려 이 아비가 언덕의 열기를 피하도록 해다오. 룰리아는 그만 깜짝 놀랐습니다. 가슴이 두근두근 자꾸만 방망이질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큰일 났어요. 밖에 내 아버지가 돌아왔어요. 얼른 아무데나 숨으세요. 빨리요. 그러다 그녀는 생각을 바꿨습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거기 가만 계세요. 유시프가 가만히 있자 룰리아는 주문을 외워 그를 조그만 바늘로 둔갑시켜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바늘을 가슴에 꽂았어요. 이윽고 아버지 오우고가 올라왔습니다. 뭘 그리 꾸물거리고 있었느냐? 오우고는 방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이리저리 기웃거리며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어라? 내 집에서 사람 냄새가 나는구나. 이게 어찌된 일이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녀는 둘러댔습니다. 오우거는 방 안을 샅샅이 뒤졌으나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제풀에 지친 오우거가 식탁에 앉아 딸에게 일렀습니다. 음식을 가져오너라. 룰리아가 음식을 내왔습니다. 오우거는 음식을 몽땅 먹어치우고 다시 잠자리에 누워 온 벽이 울릴 만큼 요란스레 코를 고며 잠에 떨어졌습니다. 이튿날 아침 오우거는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집을 나갔습니다. 그가 저 밑 땅으로 내려가 어디론가 가버리자마자 룰리아는 가슴에 바늘을 뽑았어요. 그 바늘은 곧 유시프로 변했습니다. 유시프는 제 모습을 찾자마자 다시 룰리아를 졸랐어요. 가자고요. 룰리아는 더 이상 그를 말릴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부착꽃 물감을 가지고 방 안의 모든 것을 붉게 칠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소파 밑에 가려져 있던 탬버린은 그만 지나쳐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는 바늘과 빗과 손거울을 챙겨 유시프의 손을 잡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녁이 되어 돌아온 오우거가 딸을 불러댔습니다. 룰리야! 그러나 창문은 열리지 않았고 대답도 없었어요. 룰리야! 그래도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그러자 애가 탄 오우거는 집안에 있는 가구들을 불렀습니다. 의자야! 의자가 바깥에다 대고 소리쳤습니다. 네, 룰리아는 지금 내 위에 앉아 있어요. 침대야! 침대도 바깥에다 대고 버럭 소리쳤습니다. 네, 지금 룰리아는 내 위에 누워 있어요. 욕조야! 욕조도 바깥에다 대고 힘껏 소리쳤어요. 네, 지금 룰리아는 내 안에 들어있어요. 탬버린아! 그러자 소파 밑에 있던 탬버린이 마구 춤추며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차르르 찰찰 툼디툼 유시프가 룰리아를 데리고 달아났지요. 차르르 찰찰 툼디툼 유시프가 룰리아를 데리고 달아났지요. 이 소리를 들은 오우거는 그만 머리 끝까지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냉큼 그 놈들을 쫓아라. 오우거의 사나운 개들이 킁킁거리며 두 사람의 뒤를 쫓았습니다. 한편 정신없이 달아나던 유시프와 룰리아는 뒤를 돌아다보고 저 멀리서 조그만 티끌이 점차 구름처럼 커지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구름은 무럭무럭 커지더니 마침내 해를 가리고 말았어요. 그러자 땅 위는 온통 캄캄한 세계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으며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었어요. 룰리아는 가지고 온 바늘을 어깨 뒤로 휙 던졌습니다. 그러자 어느새 그들 뒤에는 가시밭길이 펼쳐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막무가내로 두 사람을 뒤쫓던 오우거와 그의 개들은 가시에 찔러 아우성을 쳤습니다. 아이쿠, 이게 웬 가시냐? 온몸이 가시에 찔린 오우거는 그만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내 개들아, 가시를 뽑아라. 나도 너희들과 함께 가시를 뽑으마. 그들이 가시를 뽑느라 꾸물거리는 동안 유시프와 룰리아는 멀리 달아났습니다. 그러나 가시를 뽑고 길을 헤친 오우거는 개들을 데리고 두 사람을 바짝 따라잡았습니다. 잡힐락 말락한 거리가 되었을 때 룰리아는 다시 어깨너머로 빗을 내던졌습니다. 그러자 두 사람들 뒤엔 순식간에 빽빽한 대나무 숲이 생겨났습니다. 오우거와 개들은 그만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두 사람을 눈앞에 두고 놓쳐버린 오우거는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그는 마구 헐떡거리면서 개들을 들볶았습니다. 내 개들아, 대나무를 베어버려라. 나도 너희들과 함께 대나무를 베마. 그들이 대나무 숲에서 갈팡질팡 허우적거리고 있는 동안에 유시프와 룰리아는 멀리 달아났습니다. 그러나 대나무 숲을 빠져나온 오우거는 개들을 몰아붙여서 두 사람을 바짝 따라왔습니다. 오우거의 손이 어깨죽지를 거머쥐려는 순간 룰리아는 어깨 뒤로 휙 손거울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거울이 떨어진 곳에 커다란 호수가 생겨났어요. 어프. 오우거와 그의 개들은 물에 빠져 아우성을 쳤습니다. 그러나 오우거 역시 만만한 상대는 아니었어요. 내 개들아, 이 호수의 물을 깡그리 마셔버려라. 나도 너희들과 함께 이 물을 들이키마. 오우거와 개들은 배가 산처럼 부를 때까지 물을 들이키고 있었습니다. 오래지 않아 호수 바닥이 드러나고 말았어요. 그러나 어찌나 많은 물을 들이켰던지 그 호수가 바닥날 순간 오우거의 배가 그만 빵 터지고 말았습니다. 으아, 나 죽네. 오우거는 발악을 하다 그만 대굴대굴 방바닥을 굴렀습니다. 룰리아는 유시프의 집이 보일 때까지 종달새를 따라 계속 달렸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그곳에 이르렀습니다. 그녀는 대문으로 올라가는 계단으로 올라가서 어머니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유시프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아들이 훌쩍 떠나버린 뒤로 눈물로 세월을 보내다가 눈마저 멀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은 만나서 너무 반가워 서로 껴안고 기뻐했습니다. 왕비는 개에게 다가갔어요. 지금 뭐라 했지? 그러자 암캐는 다시 유시프라는 이름을 불렀습니다. 유시프는 꿈에도 그리던 부모님 품에 달려가 안겼습니다.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유시프의 부모님들은 시력을 되찾았어요. 유시프와 룰리아는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잔치는 40일 낮과 밤에 걸쳐 줄곧 이어졌습니다. 그들은 아들을 낳고 딸 낳고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편안하시고 행복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격려가 됩니다.